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9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언약 파기의 결과가 얼마나 치명적인가 그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상황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모세가 선포하고 있는데 모세는 이 상황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니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이전입니다. 그래서 아직 일이 실행되지도 않았고 시작도 안 한 상황인데 모세가 지금 말하는 거 보면 마치 눈앞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결과가 이루어진 것처럼 그걸 느끼고 또 안타까워하고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는 그러한 굉장히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그 28장에서도 이제 이야기하지만은 지금 이제 다시 언약을 맺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언약은 시내산에서 그들이 십계명을 통하여서 맺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렇게 따르기로 결단함으로써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고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의 보호자가 되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되고 길을 안내하는 분이 되고 승리하게 하는 능력의 그 보호자가 되신다는 그 약속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에게 의무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러한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이 언약에 대하여서 이 혼인 서약으로서 그 설명을 해드렸죠. 그런데 이 혼인 서약 같은 경우도 이제 둘 다 이것을 준수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한 마음이 돼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하나가 그거에 대하여서 이탈해서 다른 생각, 다른 행동을 하게 된다면 그 혼인이 이제 파기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언약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긍휼하고 그 복 가운데 있고 신실하게 그 백성들을 이끌어 오시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그거에 대하여서 이 신실하게 반응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질 것인가 그걸 지금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매우 생동감 있고 모세는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결국은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어떤 지금까지 광야에서 보여왔던 행동, 잠깐만 어떤 기회만 되면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거부하고 불신앙과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던 것을 보았을 때 그곳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만 섬기고 의지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하고 결국은 타락하게 될 그런 것들을 안타까워하면서 또 예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제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약간 그 뉴스를 보는 것 같아요. 뉴스. 어떤 재난 현장, 전쟁의 폐허가 된 그곳을 지금 뉴스 데스크에 기자가 달려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지금 이제 상황을 전한다고 보면은 굉장히 생동감 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 데스크에 이제 메인 MC가 지금 전쟁의 폐허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현지에 가 있는 특파원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파원 준비되었습니까? 네, 잠깐 나오시죠. 그러니까 특파원이 나와가지고 네, 여기는 이스라엘 현장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현장을 전하는데 그 현장의 내용이 어떠냐?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는 질병을 보며 자, 23절도 같이 시작.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이 타서 심지도 못하고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냐? 거기가 원래 하나님이 약속할 때 무슨 땅이라고 그랬어요? 어떻다고 그랬어요? 광야에 있을 때 그들에게 있을 그 가나안 땅을 소개할 때 무슨 땅? 무엇이 흘러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 12정탐꾼이 갔을 때에도 가져온 그 소산물을 볼 때, 포도송이라든지 여러 그 소산물을 볼 때 얼마나 이 풍성한 곳인가. 그런 곳인데 지금 그곳이 어떻게 된다? 거기에 이제 오히려 그런 젖과 꿀이 흐르던 그런 곳이 지금 상상할 수 없는 폐허가 되어버린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거기에 이제 나오는 그러한 내용들을 보면 22절에 보면 재앙이 왔다. 재앙이. 그러니까 사람이 막을 수 없는 그러한 재앙이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유행시키는 질병이 왔다. 이거 뭐예요? 오늘 지금 전염병. 우리도 지금 이 과학의 시대에도 이 전 세계가 뭐 그냥 아주 뭐 그냥 후진국뿐만 아니라 보통 일명 말하는 선진국,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들이라고 하는 나라들도 지금 뭐 맥을 못 추잖아요. 해결점을 아직도 찾지 못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땅에 이런 이 전염병들이 돌게 된다. 그래서 뭐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도 없는 속수무책의 그런 땅이 되고 말았다.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그 온 땅이 무엇이 되며 유황이 되었다. 유황. 막 냄새 나고 그 어떤 토질이 완전히 변해버린 거죠. 그리고 무엇이 되었다? 소금이 되었다. 그래서 이 소금 이 소돔과 고모라도 이 로스 부인이 이제 뒤돌아봐 가지고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되었죠. 소금 기둥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 땅이 어떤 경쟁할 수도 없고 지금 완전히 폐허가 된 그런 상황이에요.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아무것도 심을 수도 없고 심을 수도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결실이 없다. 그래서 거기에는 심지어 어느 정도냐? 심지 못하고 뭐 결실하기는커녕 풀 한 포기도 제대로 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원전 사고들 막 나는 경우 있죠. 러시아라든지 이런 데도 원전 사고 났었고, 그런데 그 이후에 거기에 뭐 농사 지을 수도 없고 사람이 들어가 살 수도 없고 완전히 폐허가 돼버린 그런 것처럼 뭐 수십 년간 그것이 복구되기 위하여서는 시간이 흘러야 되고 어떤 치유가 필요하고 그러듯이 지금 그 땅에 접근할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집을 지을 수도 없고 농사 지을 수도 없고 뭐 그냥 회복이 안 되는 그런 상태예요. 이 처참한 상황. 그래서 딱 보면은 뭐가 떠오르냐? 이스라엘 민족이 그걸 딱 보면 뭐가 떠올라요? 소돔과 고모라가 딱 보이는 거예요. 아, 소돔과 고모라가 이런 곳이었겠구나. 그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아드마, 스보임 이게 이제 그 창세기에서는 안 나오는 적인데 여기서는 지금 나오죠. 근데 여기가 이제 아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같이 그 인근 지역 성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멸망한.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을까요? 군사력이 부족했어요? 경제력이 부족했어요? 인구가 부족했어요? 아닙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불신앙, 불순종. 그러니까 타락에 의하여서.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멸망의 원인은 뭘까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은 결국 어떻게 된다? 오늘 처참한 소돔과 고모라가 결말이다. 그걸 지금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경고도 뭐다? 사랑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경고도 사랑이다. 사랑이 없으면 경고를 하지도 않아요. 너 조심해라. 엄마가 그런 말도 있잖아요. 80대 노모가 50대 된 아들이 나가려고 하니까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그래서 맨날 조심하라고 한다고. 그래서 어머님, 제가 지금 한두 살이 아닙니다. 그래도 조심해라. 왜요? 항상 이게 염려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 지금 어떤 소돔과 고모라를 이야기하는 거. 근데 그 어떤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소돔과 고모라 이건 금지어 같은 거죠. 누군가에게 말을 한다. 소돔과 고모라, 네 집이 앞으로 소돔과 고모라 집같이 될 수 있다. 이건 뭐예요? 완전 저주에 가까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민감한 이야기를 모세가 지금 꺼내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너희들 마음속에 각인을 시켜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위험한가를 너희들이 깨달아라. 기억해라. 그러니까 죄의 참혹함.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지금 자칫 지옥에 대한 개념을 거의 생각을 안 하잖아요. 지옥이 있을까? 지옥 그냥 머나먼 아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건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신실함을 갖는 그 자에게 바로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였지만 또한 하나님을 끝없이 거부하고 바로 불신앙으로 일관한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 반드시 지옥이 있다. 그러니까 지옥의 이 소돔과 고모라가 결말이듯이 바로 누구든지 바로 하나님을 떠나고 거부하는 자에게, 불신앙하는 자에게 결국은 지옥이 결말이다. 그걸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처참한 상황 가운데에서 의문이 생기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도 의문이 생기고 주변 나라들도 의문이 생겨요. 이게 도대체 어찌 된 거냐?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문 갖는 것이 뭐냐면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생각은 못하고 하나님이, 경건한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런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어놨지?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재난을 주시지?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전염병을 주시지? 이런 의문. 어떻게 이 소돔과 고모라를 폐허로 만드시지?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해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랬다 저랬다 하시지?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 하나님이 전능하신 거 맞아? 사랑이 있는 거 맞아? 선하신 거 맞아? 이런 의문들을 갖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된다고 하시지 않았나? 보호자가 되신다고 하지 않았나? 인도자가 되신다고 하지 않았나?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도 이제 자녀들이, 손자들이 물어봐요. 할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홍해를 건너게 했는데 왜 우리가 다 망했어요? 하나님이 계신 거 맞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거 맞아요? 사랑이 있는 거 맞아요? 그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를 바로 영적인 깊이가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너무나 쉽게 안다. 분명하게 안다. 자, 25절 같이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뭘 버렸어요? 언약을 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뉴스데스크 이야기를 했잖아요. 기자가 이제 재난 현장에 가가지고 폐허가 된 상황을 먼저 이야기하겠죠. 화면 맨 처음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막 연기가 나고 막 폐허가 되고 집이 다 부서지고 포탄에 막 부서진 그런 걸 보여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있는 인근 사람들한테 인터뷰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게 어찌 된 상황입니까? 그러면 이제 그걸 보았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 폭격이 이루어졌고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지금 그 인터뷰의 내용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러니까 인터뷰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바로 하나님만 섬기기로 한 그들이 누구를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버리고 또 뭘 버렸어요? 언약을 버려버렸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거다. 그러니까 이 오히려 하나님의 선민이고 영적으로 깊이 있고 제사장한테 물어서 나오는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객들이 보아도 이건 뻔하고 너무나 당연한 그런 거다. 그리고 저 이스라엘 민족은 그래도 싸다. 지금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을 누리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다는 건 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을 차버리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 있죠. 복을 찼다. 참 왜 저럴까? 이해가 안 된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것이 얼마나 처참한 저주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반대로 여러분이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귀하게 여기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무엇이냐? 귀한 것을 귀한 줄 몰라요.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는 걸 몰라요. 쓸모없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는 것을 내다버리는, 방치하는 어리석은 거죠.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뭘까요? 지혜의 근본은 뭐예요? 하나님을 뭐 하는 거다? 경외하는 거다. 왜 경외해요? 귀하니까. 하나님이 귀하니까. 하나님이 생명이니까. 하나님이 보호자니까. 하나님이 인도자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신실함 앞에서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래서 이 불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언약을 파기하고 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면 반드시 뭐가 나타나냐? 불순종이 나타나죠. 자,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뭘 내려요? 재앙을 내리신다. 근데 어디에 근거했어요? 언약에 근거해서 그 사람들이 이 아멘으로 화답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저주가 내릴지어다,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저주가 내릴지어다 하니까 온 백성들이 아멘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대로 실현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신실하심으로 응답하면 은혜와 긍휼과 은사와 선물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기로에 서 있어요. 기로에 서 있어요. 오늘 저녁부터 제주도에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 비가 저 한라산 꼭대기에서 살짝 이쪽으로 내리면 이 북쪽 바다로, 남쪽 바다로, 이 동쪽 바다로, 그러니까 한라산 꼭대기에서 어디로 내리냐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저 강원도에서 이 비가 바람에 따라서 조금 어떻게 하면 저 동해 바다로 가고 어떻게 하면 서해 바다로 가고 그러잖아요. 그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사소한 차이 같은데 완전한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또 내가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사소한 것 같아요. 별것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결말을 다르게 한다. 이 버스를 어디 가든 타는가, 비행기를 어디 가는 거 타는가, 예를 들어 공항에서 어디 가는 거 타는가, 제주 공항에서 어디 가서 타든지 아니면 인천 공항에서 비행기를 어디 타느냐, 비슷한 것 같아요. 같이 통과하고 세관 통과하고 짐 싸서 가고 모자도 비슷하고 옷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나 비행기를 어디 탔냐에 따라서 한 사람은 어디 저 아프리카로 가고 한 사람은 어디 저 다른 나라로 가고 그런 거예요. 전혀 달라요. 목적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떻게 경건으로 신실함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래서 오늘 귀한 것을 귀하게,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언약을 귀하게 여기면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건한 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약속을 믿고, 바로 불신앙과 또한 불순종의 사람은 멸망과 포로가 될 수밖에 없음을 선포한다면, 반대는 뭐예요? 바로 형통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형통과 자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기록해 놨을까요?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멸망으로 갈 거냐? 형통으로 갈 거냐? 바로 그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거냐?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처럼 타락하고 그 결말로 갈 거냐? 우리한테 보여주고, 답을 보여주고 지금 답을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답을 보여줬는데도 엉뚱하게 쓴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뭐가 있겠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보여줘요. 그리고 거기에 그냥 써라. 네가 올바른 걸 택해라. 어떻게 보면 참 그 쉬운 결론, 쉬운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느 길이 진리의 길인가?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고 신실한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응답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응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함으로 응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재난과 재앙이 아니라 형통과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 마지막 때에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을 또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순을 통하여 새로운 순장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대신자들이 들어와 배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 순모임이 또한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부모가 순장이 되어서 자녀들과 함께 둘러앉아 마음을 나누고 또한 함께 기도하고 축복하는 순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가정에서 하나님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경건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위기를 믿음으로 기도로 경건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현장에서 수고하며 쓰는 의료진들과 또 관계자들을 긍휼히 여기셔 안전을 지켜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속히 치료제와 백신도 나오게 하여 주시며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죄악된 것들을 끊어버리는 기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내다 버리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이 사회가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경건하며 깨끗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오히려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기도함에 나온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한 은혜로 특별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더욱 경건하며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 호소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길과 또한 나오는 진로를 인도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오늘 또 삶의 현장에 살아갈 때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악한 세력을 막아 주시옵소서. 또 해외의 육지의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안전으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오가는 모든 소식 위에 복된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며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오직 순종함으로 경건함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